이 앞뒤 전으로 서로 인사하고 교제 먼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번째 시간. 특별히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초점이 뭐냐면, 저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제가 뭐 만들어내서 뭐 어떻게 해서 설득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을 전달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관점이 보여주는데, 다른 게 아니라 멋대로 믿는 거, 헛되이 믿는 거, 뜻대로 원하심대로 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믿지 않고 헛되이 믿고 멋대로 믿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막 그거는 자기 만족을 따라 그거는 다 하는데 그것이 마음이 없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가는 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에 대한 기준을 자꾸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냥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나와서 내가 뭘 했습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의 어떤 그늘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닌 진짜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요즘은 특히 먹는 거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영양분도 봐야 되고, 맞는 뭐 한지, 물도 사 먹는 시대가 됐죠. 뭐 때문에 물을 사 먹을까요? 건강 때문에, 내 어떤 삶 때문에. 이제는 말씀도 영의 양식이고, 영의 영양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럴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들으면서 유튜브를 듣든지 뭘 하든지 듣게 될 때, 이제는 가려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선 이 말씀에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뜻과 오늘 이 제목의 핵심은 내가 제대로 뜻대로 믿고 있는지를 확증을 갖고 가셔야 돼요. 성경은 항상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나의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기록해 놓으신 뜻에 맞추어 순종해 가려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 이 자리에 모였고 또 말씀을 대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사야서 66장부터 읽어드렸지만,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예수님과 원수야. 예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 항상 계속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전혀 자기가 뭘 한 것에 대해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내가 제대로 믿고 진짜 말씀대로 가고 있다라면 뭘로 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해요.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진짜 들어야 될 양식을 먹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항상 열매로 나타나냐 하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요. 그리고 자꾸 내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게 있는데 예수님 다운적인, 예수님 인격적인 내 마음보가 달라지고요. 내가 심령에 긍휼함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심령이 넓어져요. 부드러워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엇인가로 담고 용납할 수 있도록 내 마귀적인 옛사람적인 요소가 자꾸 제거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적인 인격적인 요소가 뭔가 나도 모르지만 계속 그런 것에 뭔가 내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면 자기 의와 자랑과 믿음도 자기 좋다고 믿음도 자랑해요. 성경은 믿음도 남들에게 드러내도록 자랑하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의 초점을 어느 방향에 어디에다 맞춰야 돼.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하고 이것에 대한 말씀의 포커스가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깨달아서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달라져야 된다? 내 마음보가 달라져야 된다. 심령이 달라져야 된다. 더 예수화되어져 가는 것이 내 속에서 뭔가 자꾸 움직여 나가요. 그게 안 될 때 내 안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는 것들,
잃은 것이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여볼게요. 교회를 정해서 다니는 이유와 목적도 또 같은 교회를 다녀도 목적과 이유가 다양하다. 그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어야 돼요? 친구 때문에. 아니면 여기 연예인이 다녀서 뭐 여기 안 다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뭐가 되려고요? 한 가족이 되려고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졌으니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한 가족 삼으시려고 그 뜻 안에서 이거는 교회가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 뜻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뜻에 코드가 맞아야 영생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조건과 이유가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목사가 유명해서 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무엇 때문에 해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복음 말씀 때문에 해야 돼요. 자, 말세의 교회를 택할 때 확인해야 될 것은 왜 교회를 택했고 왜 이 교회만 하는지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는 변화되지도 않고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는 수십 년 다녔는데 자기는 믿습니다, 뭘 했습니다라고 막 확인 뭐 주장하고 내세우고 뭐 수없이 제가 말씀으로 검증해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걸로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다? 내가 정해놓고 내가 해놓은 그 뜻 안에 그 계획 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누구든지 지위와 나이 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조건을 분명히 예수님이 명확하게 내세워 주셨는데 그 길로는 가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만 확신을 갖고 가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요?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모아셔서 이건 예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모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 받는 그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뭐 되게 하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밑에 볼게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뭐를 가지고 있어요? 희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소망을 갖는. 어디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2025년 첫 주에 아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제목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여러분 한 해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한 거고 에베소서는 누구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내용이 같아요. 자, 창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되게 하신 것?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원어로는 한 가족이요 한 나라 상속자요 그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종교적인 거고요. 완전히 개념이 틀려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주파수가 뭐냐면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걸 이루고 양육받고 형성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교회에 대한 분명한 목적성,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계명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가 확연히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확증된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서로가 이게 말하는 거나 또 서로 조명되어지는 것들이 한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각자야 다. 예, 한 자리에 앉아갖고 봉사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다 각자다 보니까 뭐 조금 일하다가 서로 삐지고 싸워. 누구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 기준 때문에 사소한 것 갖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그러라고 주어진 교회가 아니라 싸울 일이 없어요. 분쟁할 일이 없어요. 자기 기준을 내세울 게 없어요. 뭘 보면 돼요? 각자 자기를 보면 돼요. 누구랑?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뭐 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거짓말로 이간질 시킬 수가 없어요. 목적성과 방향성이, 어떤 일을 대단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뭘 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니까요. 서로를 용납해 주는 거니까요. 서로 고유한 것들을 다 틀고 다른 모습 그대로를 뭐 해주는 거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들이죠.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가야 될 기본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밑에 볼게요. 새 계명의 길이라는 건 예수님의 닮은 사람 되는 것, 예수님을 또 새 사람 되는 길,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길,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 천국 백성 되는 유일한 길이 무슨 계명을 가는 거다? 새 계명. 예수님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옛 계명은 그림자고, 새 계명은 뭐고? 실체이고. 그래서 옛 계명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으로 뭐 하신 거죠? 완성하시고 확증하시고. 그래서 그 계명의 내용은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옛날부터 성경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목으로 다음 주는 아마 이 새 계명의 내용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주는 이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까지 나와야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할 텐데, 오늘은 새 계명의 엄중함, 새 계명의 권위. 교회는 새 계명을 따라가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새 계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확증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정도를 말함이 아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시는 것이고,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을 확인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럼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아가페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뭔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볼게요. 왜 새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왜 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뭐 해주라?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다? 옳으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행위로 눈에 보이는 걸로 잡히는 걸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발을 씻어 주시는 거죠.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건 그 당시에도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희들을 향해서 씻어주는 이유가 있다. 볼게요. 밑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게 하려고요? 행하게 하려고 하여서 뭘 하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해주신 거죠?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몸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왜 우리의 죄를 씻겼는지,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너희도 뭐 하라?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가장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교회에서 행해야 될 강력한 이유예요. 밑에 또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 하려면 나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라면 이 말이에요. 정말.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할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 자기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이 나를 뭐한 것처럼 용서하고 탕감한 것처럼. 결론은 이 말은 무슨 계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 계명의 길 주신 거라니까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이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은. 왜? 그 창조주 아버지께서 그분의 존재 방식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세요.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 계세요. 사랑이란 그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려면 이 DNA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걸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명으로까지 주셨어요. 자, 한번 또 밑에 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볼게요. 자, 아까는 마태를 통한 거고, 요한은 또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그죠? 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가 무슨 열매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열매. 이거는 뭐, 목사가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걸 얘기하지 않고 전도의 열매, 무슨 열매로 다 뻥튀기 튀겨먹고 다 멋대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게 사랑의 아주 그럴싸하지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보면 그렇게 단편적으로 교회의 빈자리, 교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도로 쓰라고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 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이거 외에는 영광 받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건 이 땅에서 뭐 금메달을 따고 뭐하고 뭐 영광 돌림, 그걸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너가 나 닮은 대로 사는 것. 예수님 다운 모습이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잘 되지 않고 잘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 뜻에 맞추어 주파수를 맞추어서 코드를 맞추고 가려고 한다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일단 그것부터 되어져야 뭔가 역사는 일어나니까. 근데 말씀에 복음에 방향조차도 제대로 못 이게 되어져 있으니 무슨 결과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언어적인 능력이 있고 책을 많이 보고 수만 여러 개국의 언어를,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영의 눈이 띄어주시면,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이거는 전혀 어린아이들, 온유가 왔는데 목발을 짚고 왔지만 사선을 넘고 왔죠. 안 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온유도 말씀을 알아들어요. 어떤 데 할머니하고 대화가 된대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다 잘라놔 버렸어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수준에 맞게 예화 들어서 뭐 만화 그려, 그건 영의 생명이 될 수 없을 확률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영의 말씀은 영혼에 담기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 자꾸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 자체가 세속적인 거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교회는 유치부, 영어 이거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함께 예배드려도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종교화되고 세속화되면서 아동부 뭐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주일학교 뭐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나눌 리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뭐가 될 수 있죠? 지체가 되는 거죠. 그냥 온유가 와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작품 활동을 해도 들을 건 들을까요? 듣는 거에 다 알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유정이나 유찬이, 김천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다 듣고 있다니까요. 장난만 치는 것 같지만 영혼에는 담겨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받으실 거예요.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방법이 있죠. 분명히 방법이,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그것 같이 너희도 무슨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뭐 안에 거해요? 사랑 안에 거해요. 이 방법 외에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함께 지체로서의 뭔가를 영광을 누릴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전도를 많이 하면, 교회 헌신 많이 하면, 많은 사람을 구제하면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택하여 뭐 했어요? 세웠나니. 12제자만이 아니라 우리도예요. 우리도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택한데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려고? 열매인데 그 열매가 뭐냐면 결론은 사랑의 열매예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계명,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 또 다른 무슨 뜻을 설명해 주셔야 되나요? 세 계명은 아주 명확한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확증해 보여주신 거고,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래야 내 자식이고, 그래야 내 자녀고, 그래야 내 제자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되는지까지도 지금 현재, 예,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시리즈로 가겠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신기하게, 여러분, 이 계명을 강조하고 이 계명을 계속 얘기하고 이 계명이 복음의 초점이 아니고 열심히 뭘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 행사하기 바쁘고 이제 연말 되면 교회 더 바빠져요. 그죠? 분주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 종교적인 교회에 붙어서 그 복음이 아닌데 사실은 핵심이 아니고 다 비본질인데 그걸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나도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 안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내 뜻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래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야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지금 제시해 놓았는데 이 얘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인 것처럼 매주 똑같은 얘기인 것처럼 계속 이 말씀이 들려요. 어떤 제목이든 간에 결론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전달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 섞어서 뭘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이 얘기인 거예요. 예,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자, 봅니다. 또 예수님의 목적이, 제자를 부르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택하신 목적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거야. 아가페 하려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더 이상 무슨 뜻을 더 물어봐요? 더 무슨 예수님이 뭔가를 찾아가야 돼요? 또 이 뜻 말고 뭐 또 다른 걸 그거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 복음인 거예요. 증명해 드릴게요. 밑에 또 볼게요. 마태복음 8장이 아니라 몇 장일까요? 28장이에요. 제가 컴퓨터 하다가 잘못된 것 같으니 지금 봤어요. 진작 봤으면 고쳤을 거예요. 예.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아서? 제자로 삼아서. 제자 삼으라는 건 무슨 계명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 계명을 따라가게 하고 제자들도 그걸 받았으니까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 침례를 베풀고.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자기를 뭐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사는 게 침례고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뭐 잔뜩 받으면 뭐 하냐니까요. 내가 그게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음대로 가고 복음의 주파수를 맞춰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종교적인 교리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받아도 소용없고 직분을 가져도 소용없고 아무 역사가 영양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잔뜩 먹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탈나갖고 설사하고 병 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알면 알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지만 알고 자기 의의를 드러낼 줄만 알지 내 안에 아직도 있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를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게 뭐냐고요? 무슨 계명? 세 계명.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행하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여기에 뭐 표어를 쓴다면 사실 굳이 쓸 일도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교회는 365일 가면 갈수록 계속 뭐밖에 없을까요? 이 계명 안에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 먼저 이루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터 행하라고 분명.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돼가죠. 땅끝까지. 순서가. 근데 이거를 교회는 이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맞죠? 지상명령 맞죠? 근데 지상명령 마지막 유언인데 무슨 계명을 따라가게 만드신 거예요? 세 계명을 따라가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교회들이 종교적인 교회들이 요거를 지상명령도 맞고 유언도 마지막 유언도 맞는데 어디로 다 바꿔 먹었어요? 교인 만드는데. 그리고 그 교인도 책임도 안 져. 교인 만들어 놓고 일 시키고 자꾸 헌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 건물과 땅 사고 자꾸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자꾸 뭔가를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뭔가 자꾸 행사를 만들어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건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의 시스템 안에 교인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비난이나 제가 뭐 그쪽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제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의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가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교인 하나 얻기 쉽지 않죠. 예. 산으로 들로 막 다녀가지고 교인이 얻는다. 그만큼 열심히 수없는 투자를 하고 얻는다. 그런데 얻어놓고 뭐 만든다? 예, 지옥자식 만든다.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이게 현실일 수 있다요. 지금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가 다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터넷으로 듣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속해서 소속을 정할 때는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없이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예, 중간에 다 변질되고 말아요. 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따라서 이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을 옆에 사람들을 섬기고 뭐 다 이런 거죠. 그 목적으로 교회에 예수님이 지체로 삼아 주셨다는 그 계명과 그 복음 안에서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성 안에서 같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겸하여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얘기 듣고 이 계명 얘기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거는 진짜 예수님을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니 이거는 영생이 달려있는 거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복음을 향해 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써놓으셨는데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여전히 친구가 여기 다니니까 그리고 또 아유 참 목사님하고 내가 옛날부터 알던 사이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 정확하게 뭐 해야 된다? 복음이어야 된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요한 1서 2장을 볼게요. 자, 지난주에 해드렸지만 한 번 더 읽으면서 쭉 이제는 연결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한 엄중함. 이 계명밖에는 없다. 이걸 완성하러 오신 거다.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계명을 확증하시고 실체로 오신 것이다. 이거 외에 다른 걸 얘기하거나 이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거짓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갈 일이 없어요. 알고 깨닫는 사람만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저 혼자라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가주면 그걸 안 했네. 서로 고맙습니다를 안 했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진리대로 제대로 복음 안에서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명 안에 뭘 더욱더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러니까 세 계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방법이래요.
이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딱 이렇게. 이걸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법으로 예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바로 밑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게 무슨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계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뭐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자, 사랑하는 형제들은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나온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옛날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었더라는 내용이죠. 예?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어떻게 했대요? 여러 번 어떤 거예요? 들었던 옛 계명이에요. 우리는 더 많이 들었죠.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날마다 삶에서 열매 맺고 이 뜻 안에 갈 때는 옛 계명 새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은 날마다 우리에게는 뭐 어떻게 다가오는 거죠?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새롭게요. 항상 이래 신선하게 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참되다는 것이 뭐 됐고요? 드러났고 분명해졌고 증명되어진 거죠. 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뭐해졌어요? 분명해졌어요. 다른 거 따라갈 일이 없어요. 확증이 된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돼요. 여기 계명대로만 이거 붙들고 가면 돼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뭐 하는 것?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생활에서 뭐가 사라져요? 어두며 마귀적인 것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주 명확한 거죠. 예, 이럴 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자, 이게 얼마나 한 가족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고 계명인지 보셔야 돼요. 18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뭐 대통령이나 특정한 어떤 유명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 적그리스도는 많다 적다 많다. 교회에 팽배하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 주변에 적그리스도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세상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회원 노릇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떠남으로써 동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여러분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도 확증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뭐 하게 하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따라가게 하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려고 오신 거고, 적그리스도는 무슨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새 계명을 따라. 요한일서 2장 처음부터 다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적그리스도라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성령님을 통해서 제대로 인도함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대로 통제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새 계명을 따라가게 돼 있고 다른 역사를 따라가지 않아요. 예, 성령의 뭐 은사, 성령의 무슨 뭐 등 수많은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복음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잘못된 성령의 길로 이끄는 것들, 이거 다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뭘 맞추고 뭐 알고 뭐 낮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능력, 진리의 영은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뭐 하게 하는 영이에요? 사회 계명을 따라가게 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와 되게 하고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내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내 마음볼을 변화시켜 주신 것,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와 이런 것들로 내 속에로 계속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진리니까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강조해 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22절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뭐다? 적그리스도다. 이걸 다시 풀어서 위의 내용대로 설명하자면 무슨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 계명. 예. 예수님, 아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람들은 뭐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사신 내용이 뭐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건 그 공생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계명까지도 부인한다는 걸 다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요. 이건 요한일서 4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요한 2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계속 나와 있어요. 똑같이 계속. 예. 자,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처음부터 배워온 것을 계속 믿고 나가십시오. 처음부터 배워온 계명이 뭐죠? 옛 계명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새 계명을 그대로 밀고 나가래요. 그렇게 하면이에요. 그 계명대로 가면이에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다른 거 따라가지 않고 뭔 말인지 알죠? 다른 거 미혹당하지 않고 그냥 주신 계명 그대로를 끝까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과 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깝게 뭐 할 수 있어요? 사귈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진다는 거죠.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사랑하라는 세 계명에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렇게 되어질 때 세 계명 안에 살아가고 끝까지 가게 될 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뭐다? 이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영생이죠. 하늘나라 상속이죠. 예수님의 한 가족 되는 거죠. 맞죠? 이 길을 가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교리로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내가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썼대요? 간곡히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잘못된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들이 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너무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계명을 따라가지 않게 만드는 것? 세 계명을 따라가 명확하게.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세에는 뭘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가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그들은 그를 따라가면 불법을 행하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뭐가 식으리라? 사랑의 아가페 사랑이 식으리라. 얼마나 더 자세히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게 눈이 떠지고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은 이게 키포인트구나 이게 분별할 능력이구나를 확실히 알고 확증을 갖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경으로 날마다 한 번 하는데 전혀 이게 없어. 이게 목적도 아니고 이게 방향성도 아니고 이게 뭐 열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냥 뭘 계속 물질을 강조해서 뭘 해야 돼.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도 안 달라진다니까요. 그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뭐해져요? 교만해지고 우월해지고 나는 당연히 예수님 가면 날 제일 먼저 알아주실 거야부터 이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도대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은행같이 이게 내가 벼락을 수천 번도 더 맞고 더 맞아야 될 인간인데 이게 내가 뭐라고 계속 이것만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그렇고 서로 그런 얘기. 서로 잘난 것을 뭐 지켜 세우거나 못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도 그래 나도 형편없어.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이걸 이렇게 인지 몰라. 이걸 알아가는 거라니. 이 안에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분명해요. 열매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뭘 떠나지 말래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래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까 위에 무슨 계명이었어요? 세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안 어려워요, 하나도. 오늘도 쭉 읽고 금방 알 내용이에요, 이게. 예. 자, 28절. 나의 자녀들이여, 주님과 더불어 즐거이 뭐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뭘 따라가는 거죠? 세 계명을 따라가야지 예수님과 아까 사귈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아버지와. 예.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준비를 뭐 하게 되어서, 그러면 갖추게 되는 거래요, 이게. 방법이 너무도 정확하죠? 예. 되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움츠러들지도 않게 뭐 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밑에 볼게요.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세 계명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뭐 하시느니라?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세 계명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귐 안에서 양육되어져 가고 있으면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무슨 날에? 심판 날에 담대함을 뭐해요? 이게 방법이잖아요. 도대체 다른 내용이 어디 있냐니까요, 도대체. 예? 전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교회 충성하면, 헌금 많이 하면, 교회 몇 개 세우면 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조건은 계속 이 얘기예요. 계속 이 얘기, 이것밖에는 없어요. 예.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하는 것과 믿는 것. 밑에 한 절 빼먹었네요. 하려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 뭐 죽인다, 살린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 만다 가등에 사랑 안에 쌓여져 있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뭐 두려워하겠어요? 우리나라에 문제 생기면 미국 헬기가 와서 자기들 데려갈 걸 알아요? 알잖아요. 예. 우린 전혀 염려할 거 없다니까요. 예.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 21장이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이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걸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되어 있죠. 요한일서 3장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하는 것?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또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 길을 세계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성령을 통해서 내 영광을 취하고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요 기독교 신문에 밑에 보면요 뭐 예언해 줍니다 뭐 다 음성을 들을 수 문제 해결 이게 다 예수 무당인 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 방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그걸 그 이상한 쪽으로 다 가서 머리 뒤밀고 예수 무당 거기에 쫓아다니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면 뭐 하냐고요? 예수님과 원수 되는데 열심히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바른 지식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밑에 있는 거.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럼 미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확증을 갖고 계셔야 돼요. 확실한 복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무엇을 미혹한다고? 이건 너무도 잘 아니까. 무엇을 미혹하는지를 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다는 건 무슨 계명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의 기준이에요. 그걸 어기는 것이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잡다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마귀의 일. 이 일이 뭐라 그랬죠? 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열심하게 하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뭘로 드러나요?
사랑하느냐 아니냐, 세 계명을 따르느냐 아니냐로 마귀의 자녀인지 뭔지, 불법자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교회에 열심히기는 할 수 있으나 뭐는 없어요. 뭐는 식어요? 사랑은 식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누가 높아지네, 뭐하네, 삐지고 뭐하고,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향해서만 자꾸 눈을 두고 설교하신데 별의별 걸 다 갖고 삐지고 뭐 한다니까 여러분. 예? 아셔야 돼요. 사단이 갖고 놀기 딱 좋아요. 또 그 형제를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또 그 형제를 뭐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세 계명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또 요걸 변질시킬까 봐, 또 요걸 모를까 봐, 또 다른 걸로 다 이상하게 교묘하게 하게 할까 봐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뭐다? 예, 분명하게 세 계명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세 계명, 이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 이게 마귀의 일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세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것 누구의 자식이에요? 도대체 얼만큼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을 얘기해놔야겠어요. 근데도 내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 교회나 갖고 아무 말씀이나 듣고 가서 오늘도 내가 찬송하고 헌금하고 예배라는 어떤 의식과 형식을 치루었으니까 나는 잘한 거야. 나는 제대로 이렇게 대충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복음이라고 잘 믿는 거라고 이거 누가 책임지냐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써놨는데 이걸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양다리 거치고 있다라면 그거는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자, 요한 2서로 볼게요.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이는 세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어떻다는 거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뭐하는 것? 계속 그래요.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거, 진짜 사랑한다라는 건 뭘 따라 행해야 된다? 계명. 이게 뭘까요? 멋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일단 다음에 해드릴게요. 시리즈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서 뭐하라? 계속 행하라는 말이 강조되죠.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뭘 미혹한다는 내용일까요? 위에 있는 걸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뭐다?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볼게요. 디모데요 그대는 다음에 적는 상황을 잘 분별해 두십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렵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절대 어려운 길 아니에요. 그러면 왜 계명을 주셨겠어요? 어렵고 못 갈 길이면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쉽다 그랬어요. 가볍다 그래서 가볍다 그랬어요. 멀리 있다 그랬어요.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구약부터 계속 그랬으면 그 말을 믿어야죠 일단. 근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그들은 뭐하고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이게 마음이 강팍해요. 열심히 있긴 하는데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합리화시켜요. 예, 하고 문제만을 익히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난폭하고 나와 있네요.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뭐 하세요? 비웃음거리로 살아요. 예,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기를 일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포장하는 것을 일쓰고 화를 또 잘 낸대요.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누구를 위한 예배? 자기 만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지난주 읽어드린 것처럼 제사나 이런 거를 찰떡같이 하고 엄청나게 자긍심을 갖고 하는데 뜻에는 맞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누구를 위한 것?
자기 쾌락을 위한 것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려고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해라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또 교묘하게 남의 집에 파고 들어가서 지각 없이 죄의 정욕에 불타는 여자들을 꼬여 자기들의 뭘 펼친다고요? 교회 안에서 새 교리 다른 걸 또 사바사바 한다는 거죠. 보세요.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따위의 여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교사들을 찾아 매달리지만 7절을 별표 쳐놓으세요.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대단한 걸 추구하고 신비한 걸 추구하고 뭔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많은 것처럼 여기저기 떠도는데 보세요. 예. 언제까지나 진리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게 돼 있다니까. 지금 진리 안에 있고 예수님 그 안에 넣어줬고 그 계명 안에 있으라고 했는데도 그 안에서도 다른 걸 헤매고 있으니까 이거는 헤맬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확증을 갖고 굳건히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될 길이죠, 이게. 예. 그들 가운데는 또 교묘하게 못합니다. 그 교사라는 자들 또한 모세를 배반한 얀네나 얀브레와 같이 뭐를 해요? 진리를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추하고 삐뚤어져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런 말은 또 잘 들어요. 망하는 사람들은요, 망하는 사람 말에 잘 들어요. 진리를 갖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교회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상한 변론을 사는, 그건 오히려 그걸 따라가요. 결론은 그들의 목이에요. 그건요. 진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진리의 사모함을 가지면요, 다른 게 거짓말인지 확신해진다니까. 이게 흔들릴 일이 없어요. 자, 밑에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장차 고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해 둔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더 이상 불안에 쌓여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종전과 같이 강하게 나가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뭐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빼앗기지나 않았는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해 온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나 않았는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큰 위로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진실하게 서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뭐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자꾸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고 뭐 이러면 이게 다 믿음 없는 거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행위인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여주었잖아요. 예, 그게 속는 거라니까. 마귀가 그거 마음을 자꾸 이간시키는 거라니까요. 말씀의 확증을 좀 가지시고, 만약에 그 말씀의 확증이 부족하고 좀 연약하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구하면 예수님이 야단 안 친다고 돼 있잖아요. 천국 열쇠 사용하는 거 이제 다음 주까지 요한계시록 마감하고 이제 그거 할 때 보시면 더 나와요. 천국 열쇠 어떻게 쓰는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붙어 있어서, 이 말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일이 없어요. 뭐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새 계명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실제로 붙어 있으면, 뭐에만 초점을 두면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새 사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그거면 되는데, 그 안에 있고 그 말은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또 대단한 뭔가가 없나? 예수님이 언제 오는 걸 정확하게 맞춰주는 사람이 없나? 또 여기 뒤지고 저기. 제가 여러 번 아마 오래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확증을 가지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기저기 뒤지지 말라고. 일단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먼저 여기에 집중 좀 해보라고. 그대로 그 말씀 안에서 가지면 그거 견고하게
또 어디 뭔가 배우거나 뭔가 또 이거 지금 하기 좀 바쁘다니까요. 알잖아요. 그죠? 예. 다 알잖아요. 그죠? 여기에 초점 두고 여기에 주파수 맞추기조차도 지금 그런데 뭘 또 다른 무슨 왕도가 있는 것처럼 다 사기예요, 여러분. 빨리 합격하게 하는 법. 뭐 하게. 아유, 겉에만 여러분 무슨 비법 그러면 겉에만 뭐 처음에 화려하게 막 다 될 것처럼 얘기해요. 옛날에 부흥회도 그런 적 많았어요. 요 끝날 때 되면 뭐 다 고쳐준다 그러고요. 처음에 엄청나게 그거 많이 얘기해요. 근데 끝에 가면 없어요, 별거. 집회 마지막 날 가면 없다니까 여러분.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여러분. 그리고 다 여러분 탓이야. 끝에 가가지고. 처음엔 자기가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여러분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소경이기 때문에 사기 나가는 거라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세계명 안에서 양육되어져 가면 다른 건 흔들릴 일이 없어요. 명확한 계명 안에 가는 거니까. 오늘 그 확증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예.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만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입니다. 그죠? 잘.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살인을 하는 자입니다. 살인을 하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나 뭐라 그래요? 마찬가지래요. 이미와 아직의 겁니다.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야 확증되는 거예요. 예. 길은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뭘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본을. 뭐 하라고? 왜? 우리도 너희도 그러라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자녀들이여 사랑한다고 혀에 발린 말을 이제 그만두고 진정으로 서로 뭐 하십시오?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뭐 합시다? 보여주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다면 19절도 별표 쳐놓으세요. 예,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생의 조건, 예수님의 한 가족 되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거의 조건이 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19절.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세계명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주파수를 맞추고 가면 나타내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있다는 것을 더욱 뭐 하게 돼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 계명 안에 그대로 가면 하등에 걸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완벽과 완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계명의 열매를 맺어도 예?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누구로 덮어지는 거죠? 예수님으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우리도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의 잘못을 아는데 하물며 더없이 어지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모르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다면 우리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다는 건 무슨 계명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안 되고 부족하고 그래도 주파수를 맞추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면서 그걸 가고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가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께 복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을 수 뭐였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을 뭐 하셨어요?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성령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참되다고 뭐 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계시고 하게 해 주시고 성령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뭐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할을 아시죠?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9장 22절. 자, 이건 세 계명의 엄중함인데 지금 위에 읽어드리는 것과 같은 걸로
뭐냐면 새 계명으로 시작해서 새 계명으로 양육하고 진행하고 결산을 뭐로 하신다? 뭐 무슨 계명으로 결산하신다?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담대함인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흠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딱 요것에 해서 요만큼만 하라는 게 아니죠. 뜻은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건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 종들과 뭐 하려고 하는 것?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뭐 해줬어요? 내가 너희를 뭐 했으니? 사랑해 주었으니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라? 사랑. 이걸 뭐 하신다? 결산하신다. 성경은 너무도 정확해요. 다른 소리 할까 봐.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 것 같으니 너도 내 동료를 뭐해요? 불쌍히 여김이 뭐하다? 마땅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너와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뭘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예요. 형제. 그리스도인 형제부터 처음에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뭐 하시리라? 하시라.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탕감한 탕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해주신 건데, 이걸 안 하면, 이 앞에 것도 당연히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 얼만큼 예수님이 강력하게 사랑 안에 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그걸 배워서 그걸 갖기를 원하는지가 여러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핵심이 강력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창세 1호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그 사랑하라는 계명, 그 사랑의 뜻 안에 사랑하는 모든 창세 1호로부터 계속 그 계명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666도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짐승의 표도 의미가 없어요. 맞죠? 그 안에 있으면 심판도 안 두려워요. 그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환란이 었더니 뭐 졌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그 구절 하나만 제대로 안 와도 다른 걸 염려할 일이 없는데. 마가복음 11장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먼저 뭐하라? 용서하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뭐 하시리라?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뭐 하고요?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데 새 계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여기 또 뭐가 나와요? 결산이 나와요. 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게 뭐예요? 새 계명 주고 가셨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재능만 준 거 그거. 한 사람이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탕감 받은 게 다 가치가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주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하여 또 2달란트 장사해서 남겼다라는 건 그 장사가 아니죠. 경제적인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걸 다 교회에서 이상한 논리로 아니라니까요. 그 논리가. 뭐 하라는 거죠? 새 계명 안에서 너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을 행하는 데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는데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하자?
참여하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뭘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고 그거대로 살았으니까 그걸로 그걸로 같이 참여하자. 한 가족이 되는 거고요. 진짜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 그에 참여하자는 한 가족으로 예수님이 맞아주시겠다는 소리예요. 24절 이번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 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지만 맞아요. 틀린 거죠. 예수님 이런 분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율법 주신 그 당시에 그들에게 준 율법의 의미를 사랑하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만 싹 입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 놓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어디에 버린다는 거죠. 이래서 지옥 가고 심판 가고 이게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에게 더 준다는 건 더 사랑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부익부 빈익빈 이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누가복음 7장 많이 탕감받은 자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모아받는다. 탕감받는다. 이게 원리를 보세요.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고 가셨다. 모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예수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방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발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그 여자의 행동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예언자가 아니라는 증거로군. 만일 참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어떤 부류의 여자라는 것을 알 게 아닌가. 종교의 원리는 이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라지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새 사람 되는 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걸 책잡지 않아요. 자.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뭐하시고 기가 막히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항상 점검하세요. 바리새인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시몬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또 이 얘기네. 그죠? 또 탕감해 준 얘기네요. 계속 이걸 결산하는 거고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너희를 먼저 탕감해 주었다. 너희도 뭐 해야 된다? 마땅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00데나리를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를 빚졌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놀이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면 그 후에 누가 그를 더 뭐 하겠느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혜, 탕감의 은혜, 그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점점 뭘 알게 하세요? 사랑에 대한 가치와 깊이와 이거를 알게 하는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뭘 더 많이 알아요? 내가 더 많이 탕감받은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난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은혜. 제대로 그 원리를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바리새인이 철석같이 알아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시몬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여자를 보라. 너는 내게 발에 먼지를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은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줘요. 거기는 이게 막 먼지 나고 막 이거 샌들 신고 다니니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 맞추며 인사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거듭거듭 내 발에 이불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예의도 차리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많은 죄를 모았다. 용서함 받았다. 그 행위 때문에 용서함 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엄청난 그 탕감을 받았다는 걸 알고 깨달아져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더 은혜가 충만하겠죠.
더 모든 것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용서받았다. 그 증거로 이 여자는 나를 많이 뭐했다? 사랑하였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사랑도 뭐하게요? 적게. 예.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뭐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본 손님 예수님 불러놓고도 손님 오는 기본 예식도 치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이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니에요. 자기는 너무도 탕감받은 게 많은 것을 알게 된. 그러니까 더 많이 예수님을 그걸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열매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데 남의 죄까지 용서한다고 하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하나? 평안히 가라. 영생까지 선포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다른 것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다른 삶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원한 생명까지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많이 탕감받은 걸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뭔 말인지 알겠죠? 제대로 된 진리와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달라질래야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밭이 긍휼과 예수님을 안 닮을래 안 닮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계속 그 부분을 양육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 안에 제대로 복음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그걸 씻기시고 그 작업을 하시고 그걸 양육하시지 다른 부분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확실한 복음을 확증받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길의 열매를 맺으려고 흔들리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둔한 입술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리를 참된 복음을 거짓 복음을 버리고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확실한 계명을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 구별하여 싸움에 그들의 믿음의 분량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영의 영양분으로 채워주시고 더 자라고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